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곁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호세아서를 지금 끈질기게 3주 동안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영토가 가장 넓었고 경제도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빈부격차는 가장 심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타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종교와 혼합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은 현재를 살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체감은 안 되지만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가장 심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네,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제레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를 다니지만 비그리스도인과 삶의 방식이나 인생의 목적이 별반 다르지 않는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의 삶이 별로 구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특징을 봤을 때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매우 흡사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타이르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다시 모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외도를 하다가 실패한 배우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면서 다시 결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호세아서 1장과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3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상징 예언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후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떠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 신전에서 바알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건포도 과자였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신의 신앙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당에 가면요, 화려한 미모의 여성들이 춤을 추며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 있는 달력을 맞추어 농사를 지으면 실제로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바알 신이 야훼의 신앙보다 더 자극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모태신앙,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제사나 율법을 아예 단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삶에 도움이 된다 보니까 또 그 바알 제사의 문화가 그런 시각적으로 또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니까 그 바알 신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속신앙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무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점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은 신문을 보지 않지만 별자리 적혀 있고 오늘의 운세가 적혀 있는 민족입니다. 또 요새는 타로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점 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어떤 욕구가 있냐? 왜 우리가 점을 치냐? 신을 달래든 어떤 의식을 하든 물을 피하고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 붙여놓거나 부적을 지갑에 넣어두면서라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얻어내겠다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주술신앙의 특징은 신의 가르침이나 교훈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에게 바치는 정성과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 정성을 보고 신이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의 안위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술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술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성이라고요. 신의 가르침이나 신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서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내 자식 대학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보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로는 모자라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1000번째 작정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겠다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 서울대 가면 교회 가서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작정 예배 드렸더니, 내가 1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 자녀 서울대학교 가게 하셨다. 내가 작정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공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부동산 값 오르게 하셨다. 사업이 번창했다. 라고 간증합니다.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무속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 장소나 예식만 다르지 그 신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추앙받습니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추앙받습니다. 자식 서울대 간 성도들이 마치 큰 믿음의 사람인 양 추앙받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과 권력, 자본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도 내 옆에 김집사 아들이 잘 안 됐다고 하면 내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들어갔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목사님 부르고 신방 받으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사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다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호사를 누리는 것은 아닌가 라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 당한 성도님이 내 옆에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 함께 그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는 것, 나 혼자 잘 되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위로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은 일이 있고 자기가 잘 된 상태에서 왜 김 집사는 이렇게 안 될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새벽 예배 종종 빠지더라 너. 주일 예배 빠지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복 안 주시는 거야. 이러한 태도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인 내가 뭔가를 얻어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보다 내 옆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의 잘됨보다 나보다 힘없고 굶주린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지고 한 개인의 게으름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애쓰는 것. 상대방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자유,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러한 성숙한 사랑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때 내 옆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교회는 매주 하는 게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1:1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새하늘교회는. 여러분, 지금 인원이 별로 없을 때 빨리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창기 멤버는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지 제가 저자 직장 강의를 해드려요. 여러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네, 우리 유진이가 지금 5주 연속 성경 공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표정이 지금 오늘 늦게 일어나서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하나님과 바알신을 혼영하고 섬기고 오히려 바알신을 더 좋아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호세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또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고멜의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음란한 여자 고멜이었어요. 이제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음녀가 되었다.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바람을 피는 여자가 아니라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도움을 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친절하게 대해라, 아니면 쌀 몇 가마니 가져다 줘라. 그럼 물리적인 행동은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지시한다고 그게 됩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노예 한 명의 값이 얼마냐?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밀이었고, 그 밀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노예들은 발게 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종의 몸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몸에 상처난 곳은 없는지, 문신은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종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은 30에 사야 할 이 고멜을 은 몇에 사냐?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은 30세겔이 아니라 15세겔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멜이 노예 시장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집에 있는 돈 전부를 모아서 은 13개를 가지고 노예 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가 벗겨져 있는 자기 아내 고멜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 상인한테 사정합니다. 제가 가진 돈이 은 13개밖에 없습니다. 저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의 아내 고멜을 은 13개를 받으시고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노예 상인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 상인은 노련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이 아니면 절대로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호세아의 청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호세아 선지자가 울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물건과 집까지 다 팔아서 은 5세겔을 더 마련합니다. 그리고 2달치 먹을 식량, 보리 한 호멜 반까지 다 싸들고 다시 노예 상인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물건 전부를 팔아서 은 15세겔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4식구가 먹어야 할 2달치 식량인 보리 한 호멜 반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제발 이것을 받으시고 나의 아내 고멜을 돌려주세요. 이 노련한 장사꾼은 고멜이 30세겔에 절대로 팔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고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이
바로 은 15세겔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 장사꾼은 이 호세아의 모든 물건과 은 15세겔을 받고 자기의 종 고멜을 돌려보내줍니다. 이렇게 음란한 여자 고멜이 호세아의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고멜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 온갖 수모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충분한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러 날 동안 집에서 쉬고 안정을 누려라. 나도 당신을 쉬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란 이름은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히브리어의 구원자라는 말, 아람어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고멜은 하나님이 사실 지루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별로 재미없었어요. 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그 남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들의 종으로 전락해버려서 노예 시장에 헐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자신을 은 30세겔에 사줄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래전 나와 결혼했던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주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전 재산을 바쳐서 마련한 은 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으로 호세아가 사주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라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매매값이 얼마였습니까?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이 당시 노예 가격으로 팔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것을 따르지 말아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호세아서 3장은 어떻게 마무리되냐? 호세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무슨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노예였어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고멜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장소는 어디냐? 고멜을 이용했던 다른 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의 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안정적인 공간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멜의 이야기는 호세아 3장에서 막을 내립니다. 이 고멜이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고멜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다시 나갔을까요? 와! 고멜이 꼭 호세아의 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고멜에게 가장 좋은 초소, 가장 안전한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초소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짜 평안을 준다고, 가짜 안식을 준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심지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잡으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정말 내가 고멜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을 소망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야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호세아서 3장 2절을 보면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다 고멜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사는 겁니다 왜요?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멜이 그렇게 노예로 발개 벗겨진 채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호세아에게 너무 아픈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과 상관없이 호세아는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사는 거예요. 고멜이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고멜이 다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고멜을 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방황을 하든지 어떠한 정말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아파하셔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것,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버거워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시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안식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은 나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가 처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막에 샘이 솟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길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목마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기도가 갈급해지고, 하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대화를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불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세밀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꾸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중독적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흥미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기다려지고 즐거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위기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생명을 대신하여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이 돈,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하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위로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새하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